우리나라에 청해 부대라고 있습니다. 청해 부대는 헬기를 싣고 구축함이 이 소말리아 근해로 가가지고 그 해적들이 우리나라의 배를 납포해 가는 것을 막습니다. 근데 그 청해 부대에는 그 UDT라고 이 수중 폭파 대원들이 거기 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 사격은 백발백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총을 정확하게 잘 맞추는가 보니까 그네를 타면서 이제 총을 쏘는 훈련을 하니까 흔들리는 배에서도 또 헬기에서도 정확하게 이걸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 그 UDT 부대를 방문하니까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때는 UDT가 너무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뭐 장비들도 그렇고 대장은 중령인데 아주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래 한 번은 그 상사가 찾아왔어요. UDT 상사가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너무 열악하니까 이런 거를 좀 도와달라. 그런데 저희인데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또 안 되는 거 어디 있습니까? 좀 기다리라 해놓고 우리 그 상사 최고로 높은 대령을 찾아갔습니다. 대령을 찾아가 가지고 지금 UDT가 지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데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안 도와주면 그 사람들 굉장히 좀 사기 문제도 있고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대령이 김중희 책임지겠지 이러면서 사인을 딱 해줬습니다. 그래가 싹 공급을 다 해줬어요. UDT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김중희인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좀 지나니까 UDT 상사가 막 비닐 봉지 이만한 걸 가져요. 이만한 거를 자관 2명이서 막 들고 온 겁니다. 이게 뭐냐 이러니까 해삼은 아니고 홍삼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점프하는 그 바닷속에 민간인들은 못 오니까 뻘건 해삼 있지 않습니까? 뻘건 해삼. 그게 많은데 그걸 이제 잡아가지고 그걸 가져온 겁니다. 먹으라고. 한 50명 먹으면 되겠어요. 얼마나 많이 잡아왔는지 그걸 막 비닐로 한 2겹 정도 이만하게.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신혼인데 저희 집 사람은 손도 못 대거든요. 해삼 징그럽다 이러면서. 그래서 또 그걸 들고 부산까지 가가지고 부산에 가면 또 처갓집 식구들이 귀신들이거든요. 해삼 귀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 썰이 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참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근데 이 청해 부대 이 대원들, UDT 대원들은 완전히 스나이퍼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쏩니다. 지금은 아마 굉장히 발전했을 겁니다. 아마 대장도 한 대령 정도 될 것 같고, 대령 안 될 것 같고, 대령 정도 될 것 같고, 아마 시설도 굉장히 좋아졌을 겁니다. 근데 옛날 그때만 해도 40-50년 전이니까 시설이 굉장히 열악했죠. 근데 총은 자관 귀신같이 쏩니다. 미군도 보면은 머린 해병대 중에 보면 스나이퍼들이 있거든요. 그럼 위장복 입고 너덜너덜한 이런 거 들판에 엎드리면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쏘면은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한 200m 정도 떨어진 물체는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래 우리 같이 동기들 중에서 UDT 출신이 있는데 이렇게 땅을 포복해 가는데 얼마나 빨리 기어가는지 그 의미가 기어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기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숨으면 절대 나를 못 찾는다 그래요. 내가 어디든지 내가 숨으면 절대 나를 못 찾는다고 그래요. 자기는 그리고 북한에도 몇 번 갔다 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저도 이 스나이퍼 했으면 참 좋겠는데, 미국에서는 이 총을 뭐 슈퍼에서는 아니죠, 백화점에서 팔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총이 없어가지고 스나이퍼가 될 수가 없는데, 이 군대에 있으면서 좀 많이 쏘고 싶었는데 그 총알을 그렇게 많이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 스나이퍼들은 거리, 특히 바람이 중요하죠. 바람의 속도, 습도 같은 것도 중요해요. 습도. 그걸 딱 계산을 돼가지고 딱 쏘면 틀림없이 죽습니다. 상대방이 죽어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군대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 양궁이 세계 최고인데, 여자 양궁이 세계 최고인데 아직 전 세계에서 못 따라옵니다, 우리나라 양궁은. 근데 전에 한번 보니까 이 양궁 선수가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는지, 한가운데에 그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가 10점이거든요. 10점을 자꾸 맞춰야지 이제 1등을 하는데, 그 카메라를 딱 맞춰가지고 부숴버려요. 야, 이거 보면서 한국의 이 양궁 선수들은 참 정말 대단히 잘하는구나, 훈련을 잘하는구나. 카메라를 그냥 깨버리니까요. 이 피겨 스케이트 선수들도 만점을 맞으려고 하면 뭐 4번 돌고 5번 돌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3번 이상은 돌아야죠. 돌고 착지가 완전해야 되고 다음 동작하고 연결이 완벽하게 되어야 이 점수를 맞지, 뭐 비틀거린다든지 4번 돌았는데 비틀거린다든지 이러면은 점수가 확 감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그 8.15 이렇게 보면서, 야, 이 대통령 참모들이 너무 머리가 나쁘구나.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면 제일 위험한 게 이게 8월이거든요, 8월. 그리고 부산 해운대 뭐 60만 명, 30만 명. 근데 쭉 있거든요. 그 바다들이, 그 수영장들이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건 좀 잘한 것 같아요. 그 거리를 유지하게 하고 빨리 폐장시키고, 이건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왜 8.15에 광화문에 모이는 걸 왜 생각을 못했냐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휴일을 연장시켜주고, 그러니까 벌써 이 대통령이 욕을 엄청 얻어먹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대통령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배를 강제적으로, 뭐 그 위험군은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그런 수준 떨어지는 그런 상식을 사용해 가지고 교회, 서울에만 해도 한 10,000교회 될 겁니다. 10,000교회. 경기도도 한 그 정도 될 겁니다. 전부 문 닫아버리고. 우리도 이 예배, 주일 예배 이래 드리는데 수도 없이 왔어요. 수도 없이 오고, 수도 없이 조사를 하고, 수도 없이 사진 찍고, 어떻게 하든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천재 아닙니까? 하나님 천재니까 지금 오늘 발표난 이것도 조금만 더 빨리 환자들이 양성 확진이 났으면 예배 이거 폐지입니다. 근데 밤 11시 반에 됐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목회가 이리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피조물은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내 뜻이 뭐다 이런 걸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럴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딱 한 방으로 딱 때리가 맞출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삶의 목적을 찾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래서 이게
이 예수 믿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예. 자기 생각만 가지고 막 떠들대고 이러면은 돌대가리 소리 듣는 겁니다.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공무원들하고 다투고 싸울 필요가 없고 딴 데 막 싸우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다 명령 받아서 하는 건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한 번 더 인생을 산다는 거거든요. 우리 두 번째 태어났다는 건 한 번 더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 때는 죄인으로, 그냥 평범한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깡패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수준 떨어지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사간생도가 되었다. 그러면 사간생도답게 사간생도의 옷을 입고, 옷을 입고 걷는 것도 딱 절도 있게. 그래서 그 가해교 기간 한 달 동안 죽이는 겁니다. 처음에 사관학교 합격했다 이러고 막 좋아가지고 들어가는데 한 달 동안 이제 죽입니다. 죽여요. 막 기고 밤새도록 뭐 바닷물에 막 수도 없이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이제 어머니 노래 그 다 울죠. 어머니 생각하면서 다 울죠. 우리나라는 이 해병대가 옷을 다 안 줍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원래는 해병대 정복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해병대 정복이. 해병대 정복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장성들, 그 다음에 군악대나 의장대, 뭐 이 정도 돼야 해병대 정복을 입는데, 해병대 정복은 이 제일 멋있는 컬러가 이 차이나 컬러거든요. 이 세운 차이나 컬러에다가 이제 검줄, 검단추, 그리고 옆에는 빨간 줄하고 흰 모자 쓰고 아주 멋있어요. 해병대 옷이. 그게 이제 지급이 안 됩니다. 그냥 팔각 모자에다가 그냥 이런 보통 외출 같은 거 할 때는 외출하는 정복이 있는데, 원래는 정복이 있습니다. 해병대 정복이 있는데 해병대 정복이 굉장히 멋있어요. 그거 입고 나가면 그냥 바로 이 학생 붙어버립니다. 바로 따라와요. 그리고 그냥 막 바로 그냥 두마리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이 해병대 복장이 멋있는지. 우리나라는 그걸 제대할 때까지 못 입습니다. 옷이 돈이 없어요. 그 비밀을 모르죠. 사람들이 해병대에 있어도 자기가 지금 안 받는 옷이 있다는 걸 몰라요. 예산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간생도 정도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정복 딱 입고, 걸을 때도 딱 절도 있게 이렇게 걷고, 그리고 앉아있을 때도 딱 이렇게 앉고. 해병대는 그 웃기는 게 굉장히 많아요. 머리도 요 앞에 조금 놔둬놓고 뒤에는 싹 다 밀거든요. 그게 이제 그 상륙 돌격형 머리입니다. 앞에만 조금 남겨놓고. 그리고 의자도 뒤에 등을 대면 이게 맞아 죽어요. 딱 이 앞으로 등을 뒤에 대면 안 됩니다. 박수도 이렇게 치면 그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X자로, X자로 막 팍. 그래 뭐 웃어 죽어요. 이 뭐 이상한 군대다 이거. 근데 이번에 가 보니까 경례만 달라졌더라고요. 경례만. 보통 해군은 필성 이래 띄거든요. 근데 해병대는 필성 탁 이렇게 합니다. 필성. 거기 다 맞아요. 아무리 많아도 필성 탁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필성 탁 떼어가 하더라고요. 그게 달라졌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 스나이퍼들 같이, UDT 대원들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 가지고 정확하게 딱 한 방으로 맞춰야 됩니다. 쓸데없이 막 총알을 허비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몇 달간 어떤 때는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몇 년을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을 맞출 수가 있는가?
그래서 12장 2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겁니다. 이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도 모르는데 뭐 어느 대학을 들어가야 될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될지, 무슨 장사를 해야 될지 그런 것조차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100점을 맞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있어서 뭐 시시하게 70점 80점 이건 빵점하고 똑같은 거예요. 100점 완벽하게 딱 가운데를 맞춰라.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너무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아서 한 방에 그냥 탁 맞출 수 있을까요? 한 방에 맞출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는 우리 생각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생각이, 사고가 살아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활동을 하려면 일단 사고를 해야 됩니다. 사고. 만약 어떤 사람이 어디에 부딪혀 가지고 정신을 잃었다, 그러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전하다가 뭐 어디에 확 부딪혀 가지고 머리를 부딪혀 가지고 정신을 잃었다, 그러면 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고 뭐 아무것도 없죠. 잘못하면 죽는 것이죠. 가끔 운전하는 분들 중에서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운전하다가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차가 이 건널목에 있는 사람을 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스타벅스 이런 데 안을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몇 살 때에 이 운전을 그만둬야 되나, 몇 살 때 운전을 그만둬야 되나.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들 보면은 차를 다 폐기하지 않습니까? 위험하구나. 한번 사고를 당한다든지 사고를 당할 뻔했다든지 이러면 차를 폐기를 하거든요. 운전할 수 있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 적당한 나이가 되면 이 차를 포기해야 됩니다. 위험하니까요. 위험하니까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보면 어디 뭐 남전도에 이럴 때 원로 장로님들 태워가지고 갔다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 돌아가셨죠. 근데 갔다 오면 사이드 미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중앙선을 그냥 끌면서 갔다 온 거예요. 끌면서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 핸들 안 놓으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자녀들이 아버지 주무십시오 해놓고 열쇠 뺏어서 막 그냥 어디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무슨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정신이 살아나요.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이 사고가 살아난다, 의식이 살아난다 해서 바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뭐 한 달이나 두 달 링거만 맞고 있었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그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복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이제 운동하는 겁니다. 운동하는 거. 링거병 있는 그거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미음을 좀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죽도 좀 먹고, 음식을 먹고, 이제 일어설 수 있어야 가벼운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에도 똑같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충격적인 가치관, 그리고 엉터리 정보들, 그게 너무 이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가짜 뉴스고 또 그 사람도 가짜고, 뭐 전부 다 가짜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그 구별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뭔가 하면 머리에 자꾸
자꾸 충격을 받으니까 이 사고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이 기도하는 거 보면 이 기도가 이게 뭐 한쪽으로 쏠린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 논리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막 끌고 갑니다. 딸려가요. 다중은 따라갑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엉터리래. 엉터리 거짓말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정확하게 한 방으로 딱 맞추려고 그러면 정신이 들어와야 됩니다. 정신이, 사고력이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단계가 많이 달라져요. 혼자서 그냥 생각할 때 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고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도 그게 초보에 불과해요. 아주 초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는 것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사랑으로 하는지 내 명예를 위해서 하는지 그걸 제일 먼저 생각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옛날에도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전도사로 있을 때 이제 다른 교회 부흥회를 강사로 초대됐습니다. 전도사가 부흥회 강사로 초대된다는 것은 참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목사님이 시험적으로 부른 거예요. 시험적으로 부른 거예요. 제가 만든 설교문을 보고 시험적으로 불렀어요. 그 교회는 박사 아니면 와서 설교를 못하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교인들의 수준이 높은지. 그래서 제가 아주 그 어려운 성경 본문 그거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설교하면 역시 저 사람은 참 똑똑하구나, 굉장히 그 원문에도 지식이 있고 참 대단히 훌륭하구나, 이제 그런 소리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금방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을 포기하고 굉장히 쉬운 본문, 중학생이 들으면 은혜 받을 수준, 저 사람은 뭐 역시 수준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이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온 의자가 눈물입니다. 온 의자가 눈물이에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전부 다 울어요. 전부 다 울고, 안 우는 사람 나만 안 울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울어서 할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장로님들이 박사 필요 없다, 우리 지금까지 쏘갔다, 박사 필요 없다, 박사고 나발이고 참 좋더라. 그리고는 그 교회의 단골 부흥사가 된 겁니다. 단골 부흥사가 됐어요. 그때 이제 그게 느껴졌어요. 동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사랑으로 하느냐, 의무감으로 하느냐,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냐, 어떤 자신의 그런 사상 때문에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뭐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아요. 결과도 좋지도 않아요. 사랑인가? 내가 지금 사랑의 동기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랑엔 거짓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거짓이 없다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사랑하는 건 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거짓말까지 막 해가면서 사랑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라,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짓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은 자기가 서 있는 그 발입니다. 확고하게 거기에 딱 서 있으라. 그러니까 집사의 자격이 뭡니까? 집사의 자격은, 집사는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바꾸면 안 돼. 말하면 집사는 자기가 한번 한 말은 바꾸면 안 됩니다. 만약 그 말이 정말 틀렸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전에 한 말은 틀린 말이라고. 그런데 이게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또 뭐 사람들이 도전하고 이러니까 바꾸면 안 돼. 그 집사 자격이 없어요. 집사는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장로는 더 그렇습니다. 장로는. 목사는 더 그래요. 목사는 한 번 이야기하면 끝까지 그걸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한번 파송하면 사실은 선교사들끼리 좋은 소리 안 하거든요. 다 안 좋은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도 교회는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지원을 합니다. 우리 성탄 구제 헌금 처음에 내는데 부탁했던 장로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오래돼요. 그래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내 물러나면 다음 사람은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딱 약속하면 그 사람이 돌아가셔도 안 바꾸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 안 바꿔요. 안 바꿔요. 뭐 딴 교회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 안 바꿔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 자리에 확고하게 서야 되는 겁니다. 확고하게. 또 사람 바뀌면 또 바뀌고, 사람 바뀌면 또 바뀌고, 부장 바뀌면 또 바뀌고. 그거는 교회 때려치우는 게 좋아요. 그런 식으로 믿으려면 때려치우는 게 좋아요. 한 번 말했으면 그 앞에 사람이 말한 것도 우리는 지켜줍니다. 지켜줘요. 그게 뭔가 하면 선에 속하는 것이죠. 선에.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정말 믿을 가치가 있구나. 믿을 가치가 있구나. 선교사를 함부로 뽑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뽑아요. 근데 뽑으면 끝까지 믿어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은 정의로워야 된다 이런데 정의가 최고의 법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의가 최고의 법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최고의 법은 사랑이고 형제 우애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게 율법과 복음의 대전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존경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이가 어리다거나 가난하다거나 이래서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전체 이런 수련회 일을 안 합니다. 안 하기도 하지만은 너무 많기도 하고 그 하는 교회들 보면 청년들은 죽으라고 텐트 치고 일 시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리고 어른들은 이제 앉아서 고기 뜯고 고기 뜯고. 이거는 수련회 안 하는 게 나아요. 물어보면 청년들은 우리는 한 말씀 못 들었다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다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다는 거예요. 건물 설치하지, 앰프실을 설치하지, 찬양 인도해야 되지, 뒤체크들 다 해야 되지. 어른들은 이제 앉아서 먹고 말이죠. 어른들은 배가 더 나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교수나 이 상관이 존경을 받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어린아이들도 존경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존경받을 가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도 애들인데 맞는 아주 젠틀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애들이라서 머리카락을 흐트러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애에게 맞는 젠틀한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애들은 사실 어른들을 싫어하거든요. 싫어하고 무섭거든요. 그럴 때는 안 건드리는 것이 예의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 너무 싫더라고요. 너무 싫고 냄새 나고 말이죠.
관심 가지는 게 너무 싫더라고. 그런데도 막 자꾸 내를 막 안으려고 그래요. 안으려고. 얼마나 싫은데. 그거는 예의가 아니죠. 나는 안기지 않을 자유가 있는데 왜 내를 자꾸 안으려고 그럽니까? 경상도애를 처음 본 거예요. 서울에서 경상도애를 처음 본 거예요. 말이 다른 거예요. 아닌데 어디에 뭐 이러니까 그 말 듣고 싶어가지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우습게 하는 거지. 제 형은 이제 물건 사러 갈 때 그 장사들이 놀리니까 말을 끝까지 안 합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이런 말을 안 해요.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자기는 그게 싫어가지고 경상도 말하는 게 싫어가지고. 사람들은 존경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 존경 안 하는 교회는 교회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죠. 모두가 존경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정의가 최고의 법이냐? 아닙니다. 그러면은 불의한 것을 어떻게 바로잡냐? 그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거 못 믿죠.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믿어야죠. 세월이 지나면 다 바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끄러운 거 다 바로잡힙니다. 전부 다 바로잡힙니다. 가슴 안 떠들어도 다 바로잡힙니다.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 하는 것은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지만은 뭐 간단한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교회 휴지가 떨어져 있다든지, 뭐 청소를 할 사람이 없다든지, 뭐 식당에 물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거는 큰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은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자꾸 해라 말이죠. 자꾸 처음부터 하나님의 높은 뜻을 찾지 말고 아주 낮은 뜻을, 뭐 성가대에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가서 부르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가서도 봉사도 하고, 그렇게 자꾸 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워밍업을 하는 겁니다. 워밍업을. 가만히 앉아 있는데 도 닦듯이 하나님의 뜻이 막 번쩍 생각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보면 주일학교를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크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잘 되고 교회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나 이런 사람들 볼 때도 주일학교 선생을 어떻게 했느냐, 주일학교 봉사를 어떻게 했느냐, 그걸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그거는 뭐 그때 부지런하고 말이죠. 새벽에 가서 애 데리고 오고 북치고 동네 돌고 뭐 이런 사람은 이 워밍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열심을 내고 열심히 있어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교회면 좋은 교회일수록 착 쳐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쳐져 있어요. 쳐져가 움직이려고 하질 않아요. 교인 숫자만 많고 헌금만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돈밖에 없는 거예요. 돈밖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게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다 돈 내놔라 그래요. 다 돈 내놔라. 우리가 가슴까지 뜨거워지면 이 부흥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꾸 생각하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그리고 가슴이 자꾸 뜨거워지고 열심히 있고, 이게 되게 초신자들이 그래요. 오래 믿은 사람들은 가슴이 안 뜨겁습니다. 만져보면 찬바람이 막 나요. 찬바람. 근데 새로 믿는 사람들은 막 뜨거워요. 막 뜨거워요. 우리 교회도 보면 제일 열심히 나오는 이런 분들 다 새신자들입니다. 어떤 분은 막 얼마나 설교집을 많이 읽는지, 저 사람은 신학교 갈라 하나 보니까 학습도 안 받았어요. 그 딸이 그 해 학습을 받아요. 야, 진짜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오래 믿은 사람은 책 안 삽니다. 안 사요. 주도 안 읽습니다. 버립니다. 근데 이 새로 믿는 이 사람은 책 다 샀다는 거예요. 목사님 책 다 샀다는 거예요. 신학교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번에 학습이라고 그래요. 학습.
학습 최고입니다. 학습 교인 최고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십니다. 미래의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꿈이 없어집니다. 그 대신에 악몽을 자꾸 꿉니다. 악몽을. 정말 개꿈, 악몽을 자꾸 꿔요. 안 좋은 꿈을 자꾸 꿉니다. 그리고 과거에 안 좋았던 것을 자꾸 생각해요. 옛날에 애인 보고 싶고 안 좋았던 거 생각나면 벌써 이제 50살입니다. 50살. 허리가 아프면 60살이에요. 70은 모르겠어. 아직 안 돼봐가지고. 70도 내가 그때 되면 이야기할게요. 70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때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60 되면 일단 허리가 나갑니다. 옛날에는 텔레비 들었거든요. 근데 텔레비 드니까 허리가 딱 나가는데 교회 2년 결석 2년 결석 꼼짝 못하고 2년 결석. 나의 꿈이 무엇일까? 나이가 들었는데 내 꿈이 무엇일까? 옛날 같은 그런 꿈은 없습니다. 옛날에 학생 시절에 그런 꿈, 처녀 시절에 그런 꿈은 없습니다. 조금만 더 살 빼가지고 미스 코리아 나갈까? 이런 꿈은 안 돼. 뭐 박사 받을까? 그런 꿈도 안 돼. 근데 꿈을 꿔야 됩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내가 나에게 주시는 꿈이 무엇일까?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근데 만들어내야 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죽는 거를 자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죽는 거는 그냥 때가 되면 죽는 거니까 그거는 그거고, 살아있는 동안 내 꿈이 무엇일까?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환난이 와도 참고, 어려움이 와도 참고 도망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바보 같고 참 멍청한 것 같지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되면은 이게 다 풀어집니다. 손님이 오면 쓸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손님이 오면. 이 몽고나 아라비아 같은 곳은 지금도 누가 이래 지나가면 불러들여가지고 양고기를 잡아가지고 대접을 한다고 그래요. 손님이 너무 귀하니까, 사람이 너무 귀하니까 누가 지나만 가도 아브라함 같이 오시라 해가지고 발도 씻고 양탄자에서 이제 손으로 양고기 뜯어가지고 이제 먹고, 양고기 굉장히 귀한 음식인데, 그리고 뭐 이틀이고 사흘이고 그렇게 지나다 간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거기 보면은 얼마나 그 손님 대접을 좋아하는지, 신혼여행을 오면은 애를 낳아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1년 이상을 있는 거예요. 임신해가 왔으면 걔가 한 2살이나 3살 돼가 갑니다. 그러면 그 손님 뒤치다거리는 누가 다 하느냐? 거기 노예들이 다 하죠. 백인들은 맨날 춤추고 총 쏘고 뭐 파티하고 뭐 말 타고 전부 흑인 노예들이 다 해. 흑인 노예들이 다 하는데 그게 이제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람과 함께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남북 전쟁으로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이 청년 때는 이 섬들을 이제 다니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잠을 자죠. 교회에서 잠을 자든지 교인 중에 이제 집사님이 골방을 하나 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든지, 그리고 그분들이 식사를 대접을 해줍니다. 그 밭에서 난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 하고, 그래가지고 식사를 대접해줘요. 그래, 그 섬이 볼락이 잘 잡히는데 생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으면 주인인데 왜 이리 생선이 없냐고. 전에는 뭐 볼락이 잘 잡히더니 이랬더니 올해는 비가 안 와가지고 물고기가 안 잡혀서 그렇다고. 호박이나 드시라고. 근데 그 섬 중에서 굉장히 육지 사람들에게 배타적인 데가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배타적인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같이 간 일행 중에 어떤 사람이 그때 이제 두 팀이 갔었는데 뭣도 모르고 논에서 발 씻다가 막 놔들고 찍어 죽이려고 막 달려.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라사의 광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대화는 통하더라고요. 대화는 통하는데 육지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섬 같은 데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섬에 있다는 그 열등감 때문에. 그래서 그 순교자가 날 뻔했어요. 근데 살았죠. 내가 가서 말려가지고 미안하다고 논에서 물 내려오는데 거기에 이제 발 씻었다 해가지고 놔들고 와서 막 찔러 죽이려고 이러는데 참 순교사가 났으면 하늘엔 영광이지만 땅에는 얼마나 슬픕니까 그거. 그래서 첫째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 생각을 자꾸 이 훈련을 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엉덩이가 무거우면 안 돼. 발딱발딱 움직여야 됩니다. 발딱발딱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남을 이제 섬김 받는 자세보다는 섬기는 이런 쪽이 기초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초훈련. 사랑인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외워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그건 악한 것입니다. 그건 설교든 뭐 봉사든 뭐 여름 성경학교든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절대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나에게 욕을 했을 때,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을 때 그 사람이 밉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이 고통을 받으면 마음에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받은 만큼 돌려줘야 속이 시원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축복하라. 축복하고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누가 나에게 막 욕을 퍼붓거나 나에게 막 못된 말을 막 할 때에 우리도 막 소리 지르고 막 같이 못된 말 하고 이게 이제 속이 편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 받을 필요 없이 그냥 그만큼 다 갚아버렸으니까 병도 우울증도 안 생기고 화병도 안 생기고 뭐 정신병도 안 생기는 거예요. 같이 막 소리 막 지르고 싸워버리면은 그거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박해하는 자를 두고 싸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엄청난 약처방입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가진 처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몰라서 막 나를 우습게 하는 것이고 욕을 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힘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고 괴롭히는 것은 이미 자기가 악의 편에 서 있는 것이고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받는 사람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심판 안 받는 게 좋고, 제일 좋은 복수가 뭐냐?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제일 좋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좋은 복수를 해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누구든지 인간인데 누가 욕을 한다 해서 감사합니다. 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욕 많이 하셨는데 복 받으세요. 이런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입 다물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아요.
우리 성경 말씀처럼 못 삽니다. 성경 말씀. 어떤 사람 막 자기는 성경 말씀대로 산다 이러는데 벌써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은 두 벌 옷 가지지 마라 그랬는데 한 벌로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몇 벌씩 다 있죠. 예수님은 전대 가지지 말라 그런데 직업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직업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예 불순종하고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뭐 잘 믿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옷도 뭐 열어버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순종 못해요. 전대 가지지 말며 지팡이만 가지라고. 지팡이 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처럼은 안 됩니다. 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씹어 주셔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 그것도 미쳤죠. 사람들은 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기 힘들면은 그냥 밖으로 나가 산에 가가지고 이 나쁜 놈아, 빌어먹을 놈아 막 욕하고 그냥 오면 돼. 그거는 직접 대놓고 욕한 게 아니니까 뭐 그거는 뭐 괜찮아요. 둘이 가면 안 됩니다. 둘이 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수를 가지면 안 돼요. 아무리 방언 기도를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래도 심술스러운 사람은 안 됩니다. 15절과 16절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어떤 집에서 애가 막 좋은 학교에 붙어서 기뻐합니다. 그럼 막 기뻐해주고, 딸이 그 집 딸이 결혼하면 막 축하해주고, 축하해주고. 근데 우리 딸은 결혼 못했는데 남의 딸은 결혼하고 잘 사는가 보자.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정말 잘 만난 것 같다. 나도 기쁘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 딸은 지금 소문도 없는데 저 딸은 저렇게 결혼하고 말이지. 웨딩드레스도 저래 맞추고 말이지. 이런 신보를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자기도 같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도 막 참 같이 어려워해주고, 어떤 사람 남이 힘들어하는데 잘 됐다. 그 말 들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목사님이 조금 심술이 있어요. 목사님이 심술이 있어요. 그래서 처녀 총각에 이제 결혼을 합니다. 처녀 총각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주례를 하죠. 그 의자에 딱 앉아요. 의자에 앉아요. 그 주례사만 1시간. 그 왜 1시간 합니까? 죽여놓으려고. 신부 높은 구두 신고, 막 쓰러지려고 그러면 신랑이 막 잡고 말이죠. 자기들이 저거 애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니까 심술이 나가지고 주례사가 1시간이에요. 1시간.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주례 부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새벽 기도부터 저주가 이제 임하기 심한. 목사 그래가 안 되죠. 심술이 있어가지고는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조상집에 갔는데 스마트폰 그 음악이 와 이래 좋노 와 이래 좋노 이게 막 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주가 야 조상집에 올 때는 그 음악이라도 좀 바꿔라. 뭐 사계를 한다든지 뭐 베토벤의 운명을 한다든지 이래지 와 이래 좋노 와 이래 좋노 이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끄는데 벌써 뭐 그 상주들은 기분이 나쁜 거죠.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와 이래 좋노 와 이래 좋노 이래가지고.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남이 우리 집 유리창 깨면 가서 나도 이제 깨버리고, 남이 우리 애 때리면 나도 가서 때려버리고. 요즘 그렇습니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됩니다. 어른 싸움이 돼요. 애 건드리다가는 막 큰일 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맞는 게 그냥 거의 그냥 매일 하는 일이었는데, 지금 엄마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번에도 뭐 총리실에서 발표 딱 나니까 어떤 여자분이 딱 전화가 왔는데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왜 앉아서 같이 밥을 먹죠? 막 그러면서 이 빚을 다른 데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 총리님이 발표하셨잖아요. 이런데 야, 서울내기 담아내기라 그러더만은 진짜 말도 잘하고 그 총리 비서실 그 아가씨가 대꾸를 못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왜 교회만 두고 이렇게 하죠? 왜 이래 쉽죠? 뭐 이러면서 야, 정말 요새 예수 믿는 아줌마들 진짜 굉장하구나. 잘못 건드렸다거나 막 총리도 그냥 이제 총리는 직접 통화하고 하지 않고 비서가 하는데 막 쩔쩔매더라고요. 이번에 뭐 전화로 싸움 엄청 났습니다. 엄청 났어요. 엄청 났어요.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이런. 우리는 그냥 슬그머니 이래 예배 드리고 슬그머니 집에 가고 말이죠. 왜 예배 드립니까? 개인 간의 간격이 좀 왜 이렇게 좀 미안합니다. 조금 벌리자 그러고 말이죠. 그 열체크하는 발바닥 딱 이렇게 딱 붙여놓고 말이죠. 그래 하면 되는 것이지 뭘 그걸 가지고 막 싸우고 말이죠. 요즘 자동차, 일반 주택은 자동차가 전쟁입니다. 주차 전쟁. 그 비싼 차를 살 수가 없습니다. 막 끌고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 가지고 막 굉장히 싸웁니다. 굉장히 싸워. 예수 믿는 사람이 주차 가지고 싸우면 안 됩니다. 주차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천국 가서 그것으로 또 안 싸우겠습니까? 주차 가지고. 좀 먼데 좀 대놓고 걸어오면 되는 거지 걸어오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딱 차 세우려고 했는데 남이 차를 딱 세우니까 그 위에 연탄재를 막 다 올려놨더라고요. 그 심보가 그래가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멀리 가가지고 또 빈데 있으면 되고. 그래서 이 골목 이런 데는 새 차를 사기가 겁나요. 새 차를 벤츠 이런 거 했다가 그냥 끌고 놓고 도망가 버리면은. 그래서 이 손해를 좀 보라 이게. 손해배상 청구 그런 거 하지 말고,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거 하지 말고. 전에 우리 교회도 그런 다른 사람하고 무슨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거 할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다 알아들어요. 교인들이 목사 한마디 하면은 몇 천만 원 이런 정도는 그냥 손해보고 막 그냥 입 딱 닦아버리더라고요. 그게 멋있죠. 굉장히 멋있죠.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원수를 직접 갖지 말고 잘해주라는 거예요. 잘해주라. 그것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배고플 때는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는 마실 것을 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 머리에 숯불을 이제 쌓아놓는 겁니다. 머리에 숯불을 자꾸 쌓아놓으면은 이 얼굴이 벌개진다고요. 얼굴이 벌개져. 미안해가지고. 사람은 양심은 다 있습니다. 내가 뭔데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나. 그리고 이게 이제 숯불이 쏟아지면 좀 다 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라.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악을 이기라.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정신이 일단은 살아나야 되고, 두 번째는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보이기가 안 좋아요. 사간생도가 4학년 줄 4개 딱 해가지고 깡패하고 싸운다든지 아주 보기 싫어요. 이웃집 사람하고 싸운다든지. 생도는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될 사람인데 딱 하면서 미안하다고. 그래 하면 알아듣고, 못 알아듣으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썩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욕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욕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많아졌고 또 사회적인 영향력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름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가 썩었다, 기독교가 썩었다, 지도자들, 목사들이 다 썩었다, 그런 말을 자꾸 해요. 쉽게 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썩어간다 하는 것은 이건 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근데 발가락이 지금 썩어가고 있다, 손가락이 썩어가고 있다, 코가 썩어가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눈이 썩어가고 있다고. 이 예수님의 부활이 썩어가고 있고 진리가 썩어가고 있고. 여러분, 그리스도는 썩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썩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진흙이나 이런 게 무슨 지금 작업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진흙이 묻어가지고 손이 썩은 것처럼, 발이 썩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 썩었다, 다 썩었다. 안 썩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안 썩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그리스도가 썩는다, 그리스도가 다 썩었다, 그럼 부활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요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요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야 되고, 비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비판할 입장에 있지 않다, 나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다, 그리고 나가야지. 거기서 지혜 있는 체 하느라고 뭐도 썩었고 대가리도 썩었고 꼬리도 썩었고 그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가 집사면 집사로 생각해야지, 자기가 목사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장로면 장로로서 최선을 다해야지 자기가 목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높여가지고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자기가 판단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고 싶을 때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남을 판단을 많이 한 사람은 결국은 판단을 받아요. 자기가 판단한 만큼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재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재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다 틀리거든요. 우리에게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옛날에는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인들이 모이면 그 중에 이제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감동이 와가지고 되게 교훈적인 내용들입니다. 미래를 알아맞추기보다는 교훈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도 길지도 않아요. 근데 자꾸 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짧게 딱 끝내라는 거예요. 예언은 분량이 있습니다. 분량이 있는데 거기 자기가 살을 붙여가지고 길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는 70 넘으면 일단 마이크 잡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말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 제인데 70에 딱 설교 끝내라는 겁니다. 70살 생일날 설교 끝내라. 근데 생일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되죠? 전 좀 더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말이 굉장히 많아져요. 왜냐하면 뭐 좀 붙여야 될 것 같으니까 강조를 하고 살 붙이고 또 예를 들고 또 6.25 때 생각이 나고 1.4.5 때 생각나고 그러면 이제 이 교인들은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저는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그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 내용보다도 무한히 견디는, 예배의 그 고통을 견디는 그걸 훈련받은 거예요. 자꾸 말이 많아집니다. 자꾸 말이 많아집니다. 햇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보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은퇴를 하세요. 은퇴를 해가지고 대표 기도 벌써 길어지고 이러니까 사부 예배 드릴 때 보면, 사부 예배는 청년들은 오늘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이런데, 처음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니까 그때 일사후퇴 때 그때 메가드가 와가지고 인천 상륙작전하고, 그러니까 이 청년들하고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하나도 안 맞아요. 모든 영들을 믿지 말고, 모든 말도 믿지 말고, 모든 영들을 믿지 말라고요. 지금 좌파가 옳다 우파가 옳다 그 영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이야기하는데, 저도 막 이렇게 들어보고 이러면 처음에는 성경 좀 이야기가 전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빨려드는 거예요. 빨려들고 전국에서 몰려들고, 전국에서 코로나 다 걸린 거예요. 1000명 넘도록. 영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저거는 저 사람이 그 기술이구나, 이야기 기술이구나. 그러니까 그 재담이 뛰어난 것이죠. 재담이 아주 뛰어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 성경이 바로 해석되어지면 우라늄이 쪼개지는 것처럼 라듐이 나오고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경이 바로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이 바로 해석되어지고 성경이 바로 적용되어질 때 안 망합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는 온갖 자존심, 간쓸게 다 내놓고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성경, 우라늄이 지금 분해되고 있는데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거 너무 겁낼 필요 없어요. 마스크 하고 마스크만 하면 돼. 성경이 해석되어집니다. 그럼 누가 알아줍니까? 교회에서 알아줍니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예 하나 갖다 붙이고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이러면 막 목사로 청빙을 해가지고 막 교회가 막 덜썩덜썩 이러는데 석 달 지나면 이제 원고 미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가라 그래요. 나가라. 여기 보면은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섬기는데 종으로 주인에게 섬기는 방법도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있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얼마나 크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예배드리게 하셨고,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고 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물 중에 보물, 우주의 최고로 빛나는 보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뛰어난 보석은 없습니다. 가르치는 자도 열심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보면은 선교사다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다케라고 하는 그런 교원집이 있었는데, 3일 이상 머물면 그냥 내보내라고 말하고, 돈을 요구하면 그냥 보내라고 하는 그런 교원집이 있었습니다. 디다케라고. 이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설교할 때마다 은혜 받아요. 왜냐하면은 교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이제 카테키무스라고 그러거든요. 옛날 그 라틴 말로 카테키무스. 이게 카테키즘, 교리서가 아니냐. 7절 보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주일학교,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이 청교도 시대는 이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대요리 문답은 좀 양이 많아가지고 어른들이 이제 공부하고, 소요리 문답은 이제 어린이들이 공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일날은 딴 책 보면 안 됩니다. 성경만 봐야 합니다. 성경만 보고 요리 문답만 읽어야 됩니다. 지금은 막 그런 거 없죠. 지금은 막 주일날 막 아무데나 가서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돈을 쓸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1시간 걸어서 교회 왔습니다. 버스비 안 내려고. 어떤 책을 보면 아이들이 이제 교회 갔다 와가지고 하루 종일 교리 책을 이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막 썰매를 타고 싶어 죽겠는데 이제 교리책을 읽으니까 얼마나 재미가 없습니까? 애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감독이신 할아버지가 지금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발꿈치를 들고 썰매를 들고 다 나와가지고 이제 썰매를 타고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데 어떤 집에서 돼지가 튀어나와가지고 안긴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 돼지를 안고 이제 내려가는데 막 돼지가 막 소리를 막 질러대는 겁니다. 이게 놀래가지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눈을 뜬 거예요. 이게 무슨 이 전쟁이 났나? 왜 이래 이 소리가 들리나? 보니까 애들이 도망을 가가지고 썰매를 타고 돼지를 안고 막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벌을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뭐 인정사정이 없었으니까요. 어른들도 우리의 장년부 같이 주일학교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공부하고 모이고, 중고등부도 모여서 공과 공부하고 모이고, 어린이들도 모이고, 어린이들도 주일학교 하고 모이고. 근데 교육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린이들은 논리적인 이야기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어린이들까지는 그냥 전도사님들이 가르치도록 이렇게 하고, 청년들은 자기들끼리 예배드리면 좋지만 저는 어른 설교를 자꾸 듣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죠.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른 설교를 자꾸 듣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나이 든 여성들은 위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죽거나 또 병들거나 이러면 찾아가서 위로를 합니다. 또 가난한 자가 있으면은 부지런히 먹을 것을 날랐습니다. 되게 가난한 사람이 내 돈 없다 소리 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먹을 것이 없다는 말 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기 전에 이렇게 주는 것이 좋은 겁니다.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 보면 큰 인물이 되라, 위대한 인물이 되라, 로스쿨 나와가지고 뭐가 되라, 뭐 정치인이 되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다고 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성도를 섬기고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죠. 사람이 막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일부러 막 쓰레기를 갖다 줍니다. 이 사람은 원래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니까. 어떤 부인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참 그 옆집에 있는 애를 봐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계속 애를 맡기고 가는 거예요. 애를 맡기고 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지금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애를 한번 봐준 건데, 아예 막 애를 그냥 맡아서 키우는 사람으로 알고 막 자꾸 맡기고 매일 맡기고 놀러 간다는 겁니다. 그게 참 이 성경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다 우리가 손해보게 되어 있고, 유명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해보고 양보하고 기다리고, 그러면 바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복장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화병이 나가지고 그냥 우울증이 오는 거 아닙니까? 옵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은 감기처럼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을 해주세요. 칭찬과 명성이 되게 하셨다. 오늘 스바냐 말씀처럼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이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리고 부지런히 섬기는 훈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참 훌륭한 사람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너무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참 분노가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상할 때 너무너무 많고, 우울증과 참 화병이 생길 때가 너무너무 많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을 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아직도 이 성화되지 못한 이 못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녹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 코로나의 이 위기, 오늘 이 하루를 우리는 잊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도록 비대면 이러는데 우리는 오늘 오후 예배까지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천재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영원히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아름답고 멋진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